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묵으실 때는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서 묵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 가서 묵으시고 다시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른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18절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이제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갔는데 아무 열매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제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보면은 뭐 나무랐다고 하기는 그렇고, 예,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셨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아무 죄가 없어요, 사실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잘못한 게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그럼 이 무화과 나무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마르게 하셨는가? 사실 무화과 나무한테 우리가 불쌍할 필요는 없죠. 그죠? 나무에게 뭐 척은 여길 이유는 없습니다. 이 나무는 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영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된 거죠. 도구로.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하고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완전 다르진 않고 전체 주제는 같은데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렇게 저주를 하니까 그 다음날 나무가 말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마태복음 적시로 말랐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마가복음에는 성전 정화를 하고 나서 오늘 마태복음은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성전 정화 전에 이제 그렇게 하고 성전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오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말랐고 뭐 이런 어떤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왜 이러냐면은 그럼 뭐가 다르냐? 마가와 이제 마태의 이 복음서를 저술하고자 하는 관점이 다른 거죠. 이제 아무리 공간 복음이라고 하지만 저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자에 따라서 제가 그 우리 김은길 장로님 보는 모습하고 뒤에서 저기 이종욱 집사님이 김은길 장로님 모습을 보는 거 완전 다르거든요, 그죠? 똑같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이 사역을 어떻게 보면 시간 간격으로 쭉 저술했다고 한다면은 마태는 주제 중심으로 저술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제. 예, 그래서 성전 정화했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했고, 이렇게 딱딱 끊어서, 그러나 이제 마가는 그것을 시간 중심으로, 연대별로, 그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시간 지나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그래서, 자,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어서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이제 22절까지 다 하면은 이 두 개의 주제가 완전히 나눠지기 때문에 오늘은 19절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는 20절에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시 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무화과 나무를 왜 마르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제 마르게 했다. 그래서 19절까지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그러면은 정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했는데도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마른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화과 나무는 잘못이 없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지금 뭘 하고 오신 겁니까? 성전 정화를 하고 왔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는 도대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뭐 완전히 성전 안에 성전이 그냥 돗대기 시장처럼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한 적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죠?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만큼 분노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상을 둘러 엎어. 이거는 이 상을 갖다가 그냥 확 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둘러 엎다는 거예요. 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분노하십니다.
예. 그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울었잖아요. 예수님도 같이. 똑같습니다.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분노하실 줄 알고, 배고프면은 배고픔도 느끼시고, 슬프면은 눈물도 흘리셔요. 분노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게 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 있는가? 세상 욕심을 추구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조소가 되지 않고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 당시, 그거는 그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그대로 묵인해주고 이권을 챙겼던 제사장들, 그 사람들의 전체를 다 두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전은 번쩍번쩍하게 지어놓고, 겉모습은 정말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골목 거기에나 시장 그 사람들 많이 다니는 거기에 서가지고 막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지나가면서 거룩하게 기도한다 정말 막 이렇게 막 보게. 그리고 이제 옷단기에다가 술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술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 이 술이라는 게 이렇게 네이스 같은 거를 달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율법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했느냐? 신약시대 그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길게 쫙 늘어뜨렸어요. 사람들이 보면 뭐 출렁출렁하게. 그래서 이 봐라 이러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겉모습은 보여. 겉모습. 경건의 겉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신앙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신앙의 모습은 정말 이렇게 커 보이는데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썩어 있는, 정말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그 시대의 사람들과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대한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매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잎만 무성해 보이는 무화과 나무 같이, 그 무화과 나무는 잘못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똑같은 본문이니까. 마가복음,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은 이제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마가복음 11장 12절하고 13절. 네. 12절 13절. 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서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내용이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제 차이가 그런 거죠.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내용이지만은 시간적인 차이와 주제의 차이에 다른 것이 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21장. 마태복음 21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내용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준엄한 심판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가 정말 잎만 무성해.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셨죠? 우리 저기 마당에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넓고 커요. 상당히 무성해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기 전에는 정말 그 잎사귀가 무성한데 그 모습과 같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바라봤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제 솔로몬 성전 이후에 헤롯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전 이 기둥을 올리면서 금으로 다 칠을 했기 때문에 그 기둥의 돌 위에 돌 사이에 이 금이 막 반짝반짝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성전을 바라볼 때에 성전의 그 겉모습, 이것은 너무나 화려한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제자들은 야, 예수님 이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실 때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잖아요. 보시고 우셨어요. 이 성전을 향해서 곧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이죠, 욕심. 이 돌 위에 돌이 쌓여져 있고 그 위에 금이 칠해져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은 정말 인간의 욕심이었어요. 인간의 욕심.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그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또다시 무너지는데 수없이 많이 멸망을 당해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적의 침략을 그렇게 많이 받은 민족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예,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도 외세 침략을 받았습니까? 거기가 지정학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중해를 두고 위에는 이 유럽 대륙, 밑에는 아프리카, 오른쪽은 아시아 대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두고 이슬람 세력과 이 유럽 세력이 늘 그때 그 중세 시대엔 싸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식민 지배하다가 나중에 이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식민 지배하고 있다가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다가 완전히 이제 그 자꾸 반란 같은 것들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게 무슨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독립운동 같은 거죠. 독립운동.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요, 나중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완전히 이제 썰어버린 거죠. 그 썰어버릴 때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때 그 티투스 장군이 이 성전에 금이 많이 칠해졌다는 소문을 듣고 다 그 돌을 갖다가 녹여서 금을 얻기 위해서 싹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싹 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된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이러한 성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면서 인간의 욕심과 타락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꼭 무너질 것인데 욕심은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질 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 성전 안에서 욕심을 쌓고 있는 그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경건의 모습만 있고 내용은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재앙을 많이 받아야 정신을 차리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게 될까? 사실 이제 코로나도 시들해지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는 우리가 기억 속에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도 이제 자꾸 들으니까 이제는 무감각해져요. 그죠? 뭐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 정도로. 예. 지난 주일에도, 이번 주일에도 보니까, 이 재난 구호 헌금을 내신 분이 있긴 하던데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 세계에서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 처음 코로나 발생했을 때에도, 야, 이거 뭐 세상 끝이 오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정말. 뭐 이런 바이러스가 어디 있는가? 인간의 의술로는 절대로 따라잡지 못했던. 3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도대체. 처음에는 성전문을 다 걸어 잠그고 집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나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략했을 때, 야,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뭐 세상이 망하는 거 아닌가? 막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파병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자꾸 파병해 달라고 그쪽에서는 자꾸 요청하고 있고 미국도 압박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이러다가는 세계 전쟁이 일어나겠다는 그런 어떤 우리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발생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아주 최근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나요?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이제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예,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그리고 멀리 있는 그 나라, 우리는 가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얼마나 거기가 비참하게 극심한 그런 상황인지, 처참한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충격에 너무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아요. 충격에. 빨리 적응해요. 빨리. 어제 일어났던 일 오늘 다 잊어버려요.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금방 잊어.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 인간을 어떤 철학자가 망각의 동물이다. 망각의 동물.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짐승들이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개나 그런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지능 지수가 IQ가 높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개는 절대로 강아지는 자기 주인을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절대로. 그 TV에도 많이 나오죠. TV 동물농장 같은 거 보면요. 내 할머니가 개를 키우다가 병원에 갔는데 그 개가 그 할머니 집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먹지도 않고 그 집에만, 거기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할머니 돌아올 때까지만. 주인을 향한 그 충성심. 근데 그거 보면서 우리는, 우리는 정말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뭐만도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인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정말 그때는 내 목숨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리라. 그렇게 결단해 놓고는 지금은 그냥 어떻습니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래서 주일에는 열심히 교회 와요. 그죠? 열심히 교회로 와. 네. 할 거 다 해요. 봉사도 하고. 그런데 정말 그 경건의 내용이 있느냐? 내용.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것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배에 정말 집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했느냐 이것을 이 정말 간단한 아주 짧은 말씀이고 간단한 그런 이벤트 같지만은 그러나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큰 재앙이 오면은 그때는 우리는 깜짝 놀랄까요? 시간만 가면은 또 잊어버리겠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내일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도 우리는 그냥 불 내려오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망할지도 몰라요. 정말로.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너무나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귀중한 보물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그 땅에서 일을 하다가 진주 보화를 발견하고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보화를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자꾸 잃어버리고 있고 잊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경고를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말은 진짜 못 깨닫도록이 아니라 말씀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잖아요. 오늘 들을 게 있는 자가 우리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을 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들을 끼가 있는데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의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다 있다는 거죠. 진짜 더 큰 재앙이 오늘 우리 삶을 내일 우리 삶을
덮치고 또 힘들게 하면은 그때 가서야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같이 마치 뭐와 똑같았느냐? 지금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이 넘게 흐른 이 시대 속에서 이런 시대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면 막 각성됐다가 또다시 쫙 세상으로 갔다가 또 어떤 각성이 일어나면 또 이랬다가 이건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도 아니고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거듭하고 있는 이 시대 속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다시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있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오시기 전에,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일 그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회개해도 더 이상 회개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언제 과연 설마 내일 마지막이 올라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언제 올지 몰라요. 한밤중에 올지 새벽에 올지 아니면은 밤중에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정말 깨어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 나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